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의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그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계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일천 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큰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 며칠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과 또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전쟁을 막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군사력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재앙을 막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소용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루어낼 수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붙잡고 보여주는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자세하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지금 은밀하게 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속상해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안뜰 그리고 북향한 문에서 보여주는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1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한 일.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바깥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성, 평화의 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되기 마땅한 그러한 예루살렘 성 안뜰 북향한 문에서 이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18절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긍휼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5절과 6절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되는 그 성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해야 될 그 성소, 여기를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우리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성소 안에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보다 더 큰 가증한 일,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7절과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게 담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까 그 안에 또 한 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들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 8, 9절의 이 문장에서 흐르는 것은 뭐냐면은 구멍이 있었고 병문을 헐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 안에 비밀스럽고 은밀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고 이 은밀한 장소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모든 우상이 지금 그 은밀한 곳 사방벽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분명히 에스겔과 장로들이 마주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에스겔과 장로가 마주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밀한 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장로들이 그냥 체면을 차리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 중에서 지금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죄악들을 지금 에스겔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우상들을 그려놓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향연이 구름같이 피어올랐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보시고 혹은 장례식장에서 이제 일반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향연이 구름같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마주했을 때 우리는 멋지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혹은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였던 그 우상이 아니었는지, 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러한 겉모습 말고 내가 내 안에 깊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그것이 돈은 아닌지, 그것은 자식이 아닌지, 그것은 명예가 아닌지, 그것은 건강이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가 아닌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절에는 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그 사반의 아들이 이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도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척결하였던 사반의 아들도 변질할 수 있다. 그 변질된 사람 중에 리더인 장로 중 70명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전에 열심히 섬겼고 앞장서서 우상을 미워하고 그 우상을 척결했어도 우리의 신앙 역시 변질되어서 은밀한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70명의 장로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더 힘들게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또 12절에서 17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13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죄를 짓는 것,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죄를 짓는 것 말고 그 장로들 중에서도 각각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심지어 아주 어둡고 은밀하고 들키지 않게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우상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2절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나는 지금 우상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상단지를 끌고 와서 은밀한 깊은 어두운 곳에서 향연을 피워가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소위 말한 뒷담화를 해가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그 다른 어떤 무엇에게 하나님의 원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에스겔 8장 12절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지만 이 원망이 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 이런 원망을 혹시 다른 우상
혹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무엇에게 이 마음의 소리와 이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에서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 14절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6절입니다. 우리가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이 담무스라는 구체적인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담무스는 이 바알과 같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내 안에 이 담무스는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이 풍요로움을 갖다주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16절에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태양을 예배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틀렸다는 겁니다. 태양을 예배해서는 안 되지만 이 태양을 예배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관두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끔찍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기록된 약 25명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밀한 죄, 그리고 장로들 70명, 그리고 약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을 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이 구체적인 일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누구인지 오늘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에서 머물고 있는 약 25명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등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뒤로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그러한 일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 이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시고 또 회개하시고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